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경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세 분을 합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쪽의 그 시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그분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그 분야를 다 똑같이 일하시지만은 그 캐릭터를 우리한테 알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만 신앙생활을 깊게 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깊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하시는 방향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뭐다? 약속임을 알려주고 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이 약속을 믿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약속을 믿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알고 깨닫지만 바로 그렇다 해서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권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부터 여러분이 1장, 2장을 읽으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허물과 죄로 두 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 허물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는 사탄의 요청에 그 게임에 빠진 것이 허물이에요. 그 허물에 빠지니까는 사람은 죄가 돼버렸어요. 그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세 가지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면 먹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나 알아야 되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높은 산도 만들고 그 위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산보에 꼭대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서 올라다 보면 너무 멋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한번 내가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 해서 뛰어내리면 위험하죠. 그럼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몸이 다쳐요. 그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왜 주셨냐? 우리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너무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그냥 먹은 채로 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죽을 시간도 없이 그냥 일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주 영원히 살 수 있는 교제였었는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왜?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감정과 욕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들 때 흙에다 먼저 그걸 집어넣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욕망이 그 안에 집어넣으려면 미리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다 셋업을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끊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인간의 흙에 만들어진 그 어떤 지혜, 어떤 욕망, 어떤 감정들이 동물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 우리 육,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하고 뭘 싸우고 그럴 때 그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만이 주장을 하셔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을 뭐 해놓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고백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베푸는 현장들을 다 보게 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살에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첫 출발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사탄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고 사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겠죠. 진짜 죽는 것인가? 그럼 우린 뭐야? 30살에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왜 27살 아니면 더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한 25, 20살에 하지 않고 왜 30살부터 시작을 했는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몇 살부터 시작을 해요? 30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나이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많이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제자들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그들은 육과 혈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육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교제를 했지만은 그 교제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데도 모르니까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이건 여러분들이 눈과 피부로 만져서 종이로 만든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 또 다른 말,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떤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취임을 해가지고 4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만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저 목사님이 혹시 치매가 걸린 게 아니냐고. 목사님 왜 자꾸 같은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날 마지막 3주를 듣고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또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결론에, 내가 왜 똑같은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4주 동안 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설교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고 동기를 주시고,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그냥 플라시, 그냥 구성이 딱 돼가지고 어느 말씀도 우리 귀에 들어와도 다 탁구공처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서 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계속해서 말하시는데 성령이 단독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성삼위일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장래일을 알린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도하지, 바깥에서 아무리 인도를 해봤자 그걸 뭐라 그래요? 말짱. 물론 아브라함이 도루묵을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도루묵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야 얼마나 이게 밥이 됩니까? 사탄의 밥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끌고 다니셨어요. 왜? 그는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못 들어오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단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죄라는 것은 지옥과 천국을 분별해놓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여러분과 제가 걱정 안 해도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헬라어로 읽기는 힘들지만은 호데지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데지셀. 이 말은 뭐냐면 이끌어간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 지식에 맞게 단계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초창기부터 차곡차곡 우리 입장에 맞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문자예요. 그냥 종이 위에 까맣게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요한복음 창세기를 복음 전도자 주었더니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좀 뜯어다가 얼마나 종이가 좋아요. 그때 집에다가 전부 가서 종이가 없으니까 도배를 했어요. 들어넣어서 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야. 친구가 거기 와서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한문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서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데 그게 무슨 뜻이냐 똘똘 일어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집이 한국의 최초의 예배 장소가 됐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문장일 때는 정보예요. 그냥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면 구원받은 내 영혼은 지금 그분이 나한테 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요,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의욕이에요. 의욕.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욕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육신과 정욕을로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님 쪽으로 좀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은 그런 지식을 많이 자꾸 쌓아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깨닫고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결코 뺏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 성경은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든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적용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이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려있어요. 그냥 읽던 성경도 어느 날 내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의문이 생기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갖다가 현미경을 보여줘가지고 환하게 보여준다. 그걸 조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명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었나? 맞아요. 같이 들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동기를 주고 의욕을 줘서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단한 말로 의욕이 생긴다 그러지만 의욕보다 훨씬 더 깊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나를 항상 안위하신다, 지켜주시는 걸 자기가 자신이 깨닫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동기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조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느낍니다. 배고픔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돼요.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해력과 감정과 또 그것을 가지고 욕망을 갖게 만드시는 동기를 계속 줍니다. 계속 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부모들이, 제가 보기에요, 자녀들이 곧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들이 그때 몸 관리를 안 해서 60이 되면 폭삭 늙는 것 같아. 그거를 잘 넘기면 100살도 살아가셔요. 인생의 대부분이 그때 많이 늙어가요. 왜 늙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몰라요, 전혀. 근데 부모가 올바른 복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복을 주면은 자녀도 망가지고 부모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동기만 줄 뿐만 아니라 동기를 받았을 때 욕망도 갖게 하시고, 그 욕망은 더 앞으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감을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과 저는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데모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이 데모 못합니다. 데모하면은 그 부서가 공장에서요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 그 자리를 뭐가 채워가는지 아세요? 로봇가 채워갑니다. 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로봇은 데모도 안 하고 잠자는 시간 줄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그냥 불평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다 자동차 그 볼트만 조이던 일을 3년 동안 계속 가서 돈을 많이 받아요. 데모하는 일에 자주 가고. 그런데 로봇은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볼트만 조이는 일을 하니까. 근데 실수도 안 해 또 얼마나. 그러니까 이 공장 장장님은 로봇을 쓰겠어요? 사람을 쓰겠어요? 로봇을 쓰죠. 그게 직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로봇을 가만히 보세요. 로봇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 장장님은 자유가 없는 로봇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줘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안에 뭐가 생겨요? 육신적인 욕망이 생겨가지고 나는 성실하게 살면은 성공한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오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자유의지가 강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그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게 해요. 자꾸 깨닫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세 분 중에 한 분, 삼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많은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람이 못해요. 그거. 저는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 후일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30년이 될지 이 땅에 우리는 다 자리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가야 합니다. 그때에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 대각성이다, 부흥해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알고, 내 머리와 지혜가 뭐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그걸로 나 자신을 개척하려고 나갔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다 의지하려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내 안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신학교에 가서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교수 중에 한 분이 수학 박사가 한 분 계셔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학을 괜히 한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학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이제야 깨달겠대요. 왜냐?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요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사위로 맞으면 그 가정은 쫄딱 망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세상 학문이요 다 수학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전화기, 거기도 기본 바탕에 깔린 게 뭐냐? 수학이에요. 수학. 로봇 AI 프로그램도 뭘로 기초가 되어 있냐? 수학입니다. 수학이. 이것이 로봇의 아주 근본적인 허점이죠. 근본적인 허점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다. 근데 나중엔 거기다 감정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인간이 로봇한테 당해가지고 결국은 로봇가 사람을 집에다 가두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저렇게 생겼네 구경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하긴 해요. 로봇을 만드는 AI 산업을 한참 발전시키다가 요새 사회적으로 어떤 각성이 일어나느냐, 거기에다가 많은 금전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산업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직업을 자꾸 잘라버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사람이 직업을 잘라버리면 나중에 우리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AI 산업에다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나 자꾸 빼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 똑똑해. 그거 보면 로봇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난리가 났어요. AI 산업이 계속 번창해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멈칫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장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로봇을 만들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꾸 뭐 하니까는. 노조를 만들고 노조가 뭘 기반으로 하냐?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유 의지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고 자유 의지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끌어당기고 설득하고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글자일 수 있었지만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환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확정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 통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 장래일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성령이 충만하면 미래에 일어난 일들 이걸 다 아니까는 사업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거는 완전히 성경적인 마지막 끝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동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강에 대한 것도, 잘 사는 것, 환경에 대한 문제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심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거기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1번으로 가던 걸 2번으로 가야 네가 잘 산다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전부 육신적인 목적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건강해서 명예도 얻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인기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가치관의 중점에는 자기 중심의 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에 아주 속에 깊이 묻어있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성령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출발 지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중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1cm도 1mm도 현미경으로 봐서 몇 미크로온도 거기서는 벗어나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체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질주하십니다. 이 일에 질주하다 보면은 깨어진 우리 머리가, 우리 지혜가 세상 일도 뱀보다 더 정말로 지혜로운 그 아이디어로 세상 일을 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조그만 새벽빛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축복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목적도 바꾸지 않고, 성령은 결코 인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인간의 자아나 자유의지나 거기에서 나온 어떤 계획과도 같이 묻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같은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속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성시키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14장 15장에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간증이 있습니다. 예화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과 같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면 포도 열매,
예수님이 원하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 때 가서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잔치를 베풀 게 뭐냐? 포도 잔치예요. 포도나무 잔치. 축배입니다. 축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이 왜 있었느냐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의지하던 걸 어떻게 하라? 다 잘라버리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교회는 환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이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 망하는 게 뭐냐?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은 완성될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주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그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갈 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기도는 바로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약속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아주 너무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 있어요. 그 생명의 소식이 우리에게 뭐가 되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끌어당기십니다.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현장, 가정,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이웃과의 교제 장소가 모두 뭐가 되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은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우리 시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저런 걸 그냥 놔두셨나요 하고 참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쳐다볼 때도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바로가 안 놔줘요. 5가지, 4가지를 하면서도 기적을 베푸는데도 안 놔줘요.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 고집이 대단하다, 큰일 나겠다. 중국의 독재자가 교회를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북한처럼 돼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십니까? 나는 그때 이미 예언을 해서 중국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받기 원하셔요. 복음, 영광 받기 원하셔요. 중국도 소련도 북한도 복음이 전해져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자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에 의욕이 생기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그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가? 아니면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러는가? 의욕입니다. 이 의욕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않고 그냥 계속 경홀히 여기면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기름을 등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처럼 성문이 막혔을 때 당하는 그 짤막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가서 울며 이를 갈리라. 늦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줬는데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딴 데다가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지 깨달아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 또 그 약속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네, 그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 믿음의 약속을 능력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세상 일에다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나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끝까지 찾으며 그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나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함께 설득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음성으로 내 귀에 들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으로 잡고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